저는 오늘 영적인 큰 은혜를 체험하려면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 송구 영신예배로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진리예요. 그죠? 진리죠. 이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삶에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레마로 나에게 주어져야 돼요. 한 예를 들자면 38년 된 병자가 베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눈먼 사람, 손 마른 사람, 안전병이, 영적인, 정신적인 온갖 병자들이 다 있어서 그들은 누구든지 가끔 그 베스다 연못이 끓어오기를 기다립니다. 이 베스다 연못이 끓어오르는 현상은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끓게 만들면 이 물이 끓어오르는 일이 생겨요. 그럴 때는 누구든지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 병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그 모든 환자들을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38년 된 병자만을 고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넓게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이 땅에 저주를 받아서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질병을 안고 살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준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어쨌든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에게 레마로 다가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말씀을 받는 것을 각자에게 주님이 한 해 원하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를 바꿔가는 겁니다. 저는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의 내용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반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사랑했는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집회 갈 때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정말 사랑했는가라고 생각할 때 참 아쉬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의무감으로, 때로는 마지못해, 때로는 기쁨이 없이 그렇게 참 한 적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참 회개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앞에 원래 받은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가져오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어떤 분들은 외우고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아예 모르고도 사시겠지만 우리가 2025년 이 6월 마지막 주를 지나가면서 한 번 좀 생각해 봅시다. 한 번 좀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어느 정도로 내가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단계에 올라와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라는 사람과 그의 형제와 동료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는데 성경에 보면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기웃기웃 떠오르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어부들은 시장기가 돌고 또
피곤과 지침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물을 끌어올려서 이제 자신들의 배를 그 갈릴리 바닷가에 대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베드로의 배로 오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시고 2절에 보면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 중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이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그분이 아직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베드로는 아직 그분을 자신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위엄이 있고 권위가 있고 자신도 모르는 큰 끌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5절에 보면은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는 이 베드로가 그 배를 몰고 깊은 바다로 들어가서 이제 그물을 내렸는데 웬걸요? 그물이 찢어져 나갈 정도로 크고 작은 물고기가 그 그물에 걸려듭니다. 도저히 베드로의 힘으로는 이 그물을 끌어올릴 수도 없어요. 그만한 고기를 베드로의 배에는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드레를 부르고 요한을 부르고 주변 사람들을 불러서 그 고기를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배에까지 나누어 주는 이 큰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고기가 힘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것이다. 아멘? 참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다 물질 때문에 가난 때문에 얼마나 시달리고 고난을 겪고 살아갑니까? 저는 이번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물론 우리나라 목사님은 아니었어요. 그 말씀을 하시대요. 이 목사님도 참 가난했는데 이 경제에 대한 눈이 열리고 경제에 대한 믿음이 확 열리면서 어느 정도로 시간이 지나면서 복을 받았냐? 1조 2천억이라는 목사님이 1조 2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물질의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분이 재산이 많거나 누구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신앙적인 깊은 바닥에 들어가듯이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힘이 많은 고기를 주시던 물질의 풍성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체험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 역사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형제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주 듣는 얘기가 뭡니까? 목사님, 아무개 근사님, 아무개 집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의문을 던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눠줘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적은 가운데서도 나누고 베풀어야 되고 풍성한 가운데서도 나누고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은 단계 속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봐요. 여러분이 마음이 편안하고 여러분이 기쁘면은 여러분이 부모 형제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찾아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늘 슬픔에 차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여러분 늘
부정적이고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가난하게 살아보세요. 누가 찾아오겠어요? 아무도 안 찾아와요. 오히려 도망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없어도 웃고 살아야 돼. 일단 믿음으로 큰소리 치고 봐야 돼.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님, 우리의 삶에 이 거물이 찢어지는 이런 축복을 내 형제들과 부모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깊은 바다,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산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의롭다고 생각했겠어요? 자신이 얼마나 바르게 산다고 생각했어요? 왜 성경에 보세요. 베드로는 자기 가족은 물론이지만 자기 장모님까지 그 생활적인 부분을 뒷바라지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그런 베드로가 이 거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 하나님의 체험과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니까 바로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깊은 단계, 깊은 세계에 들어가고 은혜 가운데 거할수록 사람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자신의 보잘것없는 존재, 자신의 초라한 모습,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 가끔 재판석에서 재판받는 범죄자들 가운데 보면은 막 항변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재판장님이 선언한 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저는 참 나쁜 사람이다. 여러분, 누구에게 세상 법정에서 긍휼을 베풉니까? 지옥 가면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누구도 그런 죄 짓고, 누구도 그런 죄 짓고, 누구도 그런 못된 짓 하고, 누구도 그런 행동을 했는데 왜 내가 여기 와서 심판을 받냐고 막 되들어요. 회개가 없습니다. 우리는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교만하고 자만하고,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요, 이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즉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랍니까? 이제 너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너는 나의 제자가 될 거라는,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신앙생활이 에스겔서 47장에 가면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물줄기가 막 강물처럼 흘러가는데 어떤 사람은 발목에 겨우 젖어서, 하나님이 청량을 하니까 겨우 발목에 젖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주님이 청량을 하니까 겨우 무릎신앙이에요. 무릎신앙. 수영장에 가서 발목 정도 차는 물에 수영이 됩니까? 무릎 정도 차는 물에 수영이 됩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소개됩니까? 그 물이 허리에 차고 있는 사람. 발목 신앙이 뭐예요? 왔다 갔다 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필요에 따라. 무릎 신앙이 뭐예요? 자신이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이 필요할 때만. 그 다음에 그 물이 어디에 찹니까? 허리에 차잖아요. 허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허리는 봉사를 말합니다. 그 봉사를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청량했더니 그 물이 어디에 찼습니까? 찬물에 가지고 몸에 물에 적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마음껏 배영도 하고 주병도 하고
개수형도 하고 해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서 성령의 붙들림마다 사는 사람 아닙니까?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뭘 요구합니까? 깊은 바다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려면요, 이 배가 깊은 바다로 들어가려면요, 해야 될, 베드로가 결단하고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 영적으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배가 깊은 바다로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뭘부터 해야 될까요? 뭘부터 해야 됩니까? 배를 고정시켜 놓은 닷줄을 끊어야 됩니다. 군함도 무역선도 돛담배도 깊은 바다로 가려면요, 그 바다를 향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배를 고정시켜 놓은 닷줄을 끊어야 돼요. 지금 베드로의 고정 생각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고정된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낮에는 고기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또 하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물로는 깊은 바다에 그물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바꿀 수 없는 사실이고, 그 시대, 그 상황에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절대 자신의 생각을 다른 방향을 틀 수 없는 고정된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생각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생각이란 단어가 325번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다 그랬죠? 생각이라는 중심이 있습니다. 그 생각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마음밭이 잡초가 생길 수도 있고 풍성한 열매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에 기쁨의 밭을 만들 수도 있고 슬픔의 밭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의 행복의 밭을 만들 수도 있고 저주의 밭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어떠냐는 거예요. 근데 생각은요,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의 생각으로 이해됩니다. 하나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담의 생각. 전 뭐냐면 아담 같은 생각의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은요, 한 번 생각을 의심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의심이 점점 크면 뭐가 됩니까? 의심이 점점 크면요, 그게 오해를 불러오고 그게 잘못하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 역사 책들을 보면은 과거에는 그 지방에서 한양까지 이렇게 과거 시험 보러 가잖아요. 그 충청도에 어느 이제 양반 한 사람이 과거로 올라가다가 이 경기도쯤 얻는 주막에 들렸답니다. 주막에 들려서 주막에 이제 하룻밤 잠을 자게 되는데, 옛날에는 하룻밤 잠을 잘 때 어두컴컴하고 이래가지고 얼굴도 잘 안 보여요. 근데 자기 옆에 자기와 비슷한 또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한양으로 가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 분이 같이 잠을 자는데 두 사람 다 뭐가 있었어요? 노잣돈이 있었잖아. 노잣돈. 그래 안 그래요? 노잣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노잣돈을 지키려고 잠을 안 자는 거야. 잠 안 자는 사람들이 뭘 합니까? 이런다고. 이러다 밤샜어. 밤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주모가 상을 차려왔는데, 이 뭐 한양에 시험 보러 가는지 아니면 다른 볼일로 가는지 두 사람 다 한양에 가는 사람인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밥상을 보자마자 두 사람이 뭘 한 줄 아세요?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랬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소개를 하고, 나 아무개 교회 장로라고. 그랬더니 상대가 뭐라, 나도 아무개 장로라고. 뭐 한양에 시험 보러 가는지 모르는데 그건 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위기야. 여러분, 장로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옆에 사람 도둑놈같이 보이는 거야. 이게 아담형이에요. 아담형. 아담은 선악과라는 건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따먹고 죽어버리잖아. 우리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지금 생각하는 낮에는 고기가 안 잡힌다. 그리고 그물을 깊은 데 내려도 그
그물 사이로 고기에 다 빠져난다. 이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보세요. 성경은요, 이 고정된 생각만 바꿔서는 안 돼요. 두 번째 뭘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죄의 덫을 풀어라. 여러분, 죄의 덫을 어떻게 됩니까? 풀어야 돼요. 우리는 죄는요, 사람이 죄는 묶이게 됩니다. 묶이게 돼요. 사람이 죄는 묶여요. 이 죄가요, 얼마나 무거운 쇠사슬이냐면 죄 아래에 거하는 사람은 눌리고 죄 아래에 묶이는 사람은 해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그 세만한 교회 장로였던 나희필 장군님이라는 분이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 사람이 전방 24단장으로 복무할 때 그 사단을 박정희 대통령이 시찰을 왔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군사 정권 아니에요. 대통령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때 지휘관들을 쫙 불러놔놓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 장군님에게 술을 한 잔 권하더래요. 나 장군 한잔하게. 옛날 말하면 어주잖아, 어주. 근데 이 장로님이 난처하게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더래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사단장 동료가 카카, 저분은 우리 나 장군은 교회 장로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박정희 대통령 얼굴이 울그락 보게. 왜? 자기도 난처하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받지요. 먹지요. 설사 안 먹어도 받을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나중에 헛웃음을 치더니 그러냐고 하고 끝났는데, 문제는 그 비서진들이 아주 인상을 쓰고 간 거야. 감히 사단장 주제에 대통령이 권하는 술을 안 받아. 이래 된 거야. 그랬더니 다른 동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이제 자천된다. 자천된다. 자기도 그래 각오했대요. 이 나 장로님이. 그래, 내가 별에서 떨어져도 나는 장로로서 족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요. 웬걸요? 얼마 있는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무슨 연락이 왔냐면은 청와대로 이 장로님을 부르더래요. 부르면서 하는 말이, 이 나 장군님을 국방장관을 시켜주더래요. 아멘.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대요. 난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만났다고. 당신은 진짜 하나님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도 어릴 때 구미 상무교회 나갔었어요. 지금 구미 가면 상무교회라 큰 교회 있어요. 거기에 나갔었다니까요. 그래서 새벽정이 올렸는데 이게 나왔잖아요. 아멘. 보세요. 우리가요, 세상에 사람들하고 죄를 짓고 환경에 죄를 짓고 이렇게 죄를 지면 보이지 않게 다 묶여버립니다. 그러면 안 풀려요. 안 풀려.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담 같은 사람은 자꾸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반대예요. 아브라함은요,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창세기 12장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잖아요. 세 가지 약속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큰 민족이 조상이 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창세기 15장에 가서도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자기 집에서 길른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자기 후임자로,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일로 나와봐. 너 일로 와봐. 너 그거 어두컴컴한 천막 안에 있지 말고 나와서 하늘에 별 샬려봐. 별 한번 샬려봐 했더니 아무리 샬려도 못 샬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럽니까? 너의 후손들이 그렇게 많을 것이니까 너 엘리에셀을 너의 후손으로 세우지 말라 그럽니다. 그때 성경이요,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같은 환경이라도 아담같이 생각하면 우린 죽습니다. 같은 환경이라도 아브라함같이 믿음으로 생각하면요,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고정적인 생각을 벗어나는 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변화입니다. 변화입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변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변질과 변화가 무슨 차이입니까? 변질은 나빠지는 겁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면서 첫 번째 한 작업이 뭐예요? 그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보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되어지면서 믿음이 성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깊은 체험 단계에 들어가면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살게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내 몸 자체가 예수님의 메신저입니다. 여러분,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말씀되게 만들어가야 돼요. 나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란 말입니다. 이게 변화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우리의 고정된 생각을 벗어나라. 아멘. 그 다음에 죄의 덫에서 벗어나라. 이것이 되어질 때 그때부터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어진다니까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큰 물고기 좀 많이 잡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전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